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어느 집사님이 저인데 그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저는 요즘 오늘 주일인데 금방 다음 또 주일 오니까 마침 주일이 하루같이 느껴진다고. 목사님은 그렇지 않느냐고 묻더라고. 나도 그렇다고. 요즘은 이 일주일에 가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하루 느낌이 들도록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러다가 시간 다, 세월 다 가는 거야. 내 인생 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데, 그래도 다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 더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는 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가더라도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그 하나가 탁 걸림돌이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 그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자, 죽으려고 하면 요즘 돈 없어도 못 죽잖아요. 장례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문에 살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일생이 너무 짧은 시간이고, 나훈아 씨가 그 노래 부르는 공이란 노래 보면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일러주지 않아도 너와 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래서 100년도 어려운 것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비운다는 의미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꿈과 같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데 자꾸 그 철학적 인생적인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테스 형 부르지 말고 예수님께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그랬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 인생은 참 살다 보면 100년도 어려운 것이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데, 1000년이 한밤의 경점이에요. 착각.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천국이 있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피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십자가 설교를 우리 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딱 이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도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를 모르고 알고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되면 거의 설교가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설교가 거의 같아요. 왜? 이 설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거의 같아야 되고 부활절은 거의 같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도우신데. 그래서 제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사람 제가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그 여동에 가면은 신성교회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 지금 나눠졌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그때 장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한 번 간증을 드리더라고. 자기도 안 믿어졌는데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수양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가지려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그 화요일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양육한다고 내가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도 안 믿어졌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 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사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저는 뭐 중학교부터 믿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성령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뭐 성경 볼 때마다 설교 들어도 뭐 전혀 감동이 없고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뻥이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그 간증은 제가 생략합니다. 못 듣는 사람도 있어 한번 더 가까이 그러면 저는 그걸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을 통해서 바꿔주는데 첫째, 네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땅에 있는 것도 로켓 달려가는 것도 네가 이해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옷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이해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99.99%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고 네가 이해를 하고 믿겠느냐? 네 머리가 하나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안 되구나. 둘째, 너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의 하나님으로 붙여놔. 인간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러시고 죽은 자 살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 인간 수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 보니까요. 그렇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딱 받아들이니까 성경이 순간적으로 다 믿어졌던 거예요. 그게 누가 제가 안 믿어져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딱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를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법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 십자가 이야기도 들어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6절 한번 봅시다. 19장 16절 보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주냐면은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총독이 있죠. 총독. 황제 대신에 감독이 있는 거 총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실제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결정권이 여기 있습니다. 왕, 그 나라의 왕 헤롯 왕은 그냥 지금 일본 천황처럼 하나의 형식적인 왕이고 실제 권한은 총독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문제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서 보는 그 죄는 이 반란이라든지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혁명 이역에 대한 죄지 종교적인 죄는 묻지 않습니다. 종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종교 문제거든요. 빌라도가 보니까 자기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많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갖고 말이지 떼쓰고 데모하고 뭐 그래가지고 총독으로서는 참 부담스럽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그들이 중상과 모략과 선동과 협박 등으로 마침내 총독에게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요즘 뭐 한참 그 TV 보면 요즘 뭐 토론하는데 보면 이번에 그 헌재의 9명 헌재가 판결하는 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강적을 잠깐 보니까 그 9명의 헌재 그 판사들이 지금 이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4 이렇게 한 사람이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눈치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헌재는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눈치를 본 거예요. 누구?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 넘겨줍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았는데, 참 빌라도가 그 순간적인 그 판단이 영원 세계에 자기가 잘못했고 수치를 넣고 가지고 온 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참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영혼을 좌우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넘겨주었는데요. 그래서 자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때 법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못 박아서 달라 그러면 최소한도 밑에 한 1m는 묻어야 되잖아요. 50cm 묻어가면 안 돼. 흔들립니다. 이게 1m는 군형을 파고 그 묻어야 되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 아무리 적어도 길이가 2m 50은 넘어야 됩니다. 2m 50 넘고 한 3m는 가까이 되겠죠. 2m 50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도 옆에 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 무거운 나무를, 근데 이 나무를 요즘처럼 미서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나무에 달 거니까 통나무 옛날에 사용했던 거, 피 묻었던 거,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 가기 전에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채찍에 많이 맞고, 또 머리에는 여러분 그 탱자 같은 가시 있잖아요.
그걸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게 씌웠습니다. 푹 내려 씌우니까 이게 찢어집니다. 얼굴에 피가 유일히 낭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 그 가죽띠로 된 채찍 있잖아요. 그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혹은 짐승의 뼈를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 훌이 갈기니까요, 이것이 몸을 감으면서 때로는 옷이 찢어지고 살찜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은 그 성 가까운 곳인데 조금 한 2m 50 정도 떨어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 가까운 성 밖인데, 그 골고다 혹은 라틴어로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거기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쓰러지니까 채찍에 또 때립니다. 발길을 찹니다. 또 일어나 가시다가 또 쓰러집니다. 우리 그 복음성 보면은 또 쓰러지네,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또 쓰러지네. 그래 발길로 채이고 또 얻어맞고 주님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고는 예수님 끌려서 십자가까지 올라가는데, 자, 거기서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냐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눕혀놓고요, 사람을 거기에 눕힙니다.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눕히면은 양팔을 벌리 가지고 여기다가 군화로 발로 밟습니다. 발목을 갖다 탁 밟고는요, 여기를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목에다가 못 박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아픈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침을 찌르면 가장 아픈 곳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손바닥 노궁이라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궁. 이 침의 혈 이름입니다. 노궁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아프고, 두 번째는 발바닥에, 따라합시다. 용천은요, 발바닥 보면 엄지발가락 이렇게 밑에 푹 패이는 곳 입구 전에 나오는데 용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허리가 아플 때 용천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는데, 용천은 보통 우리가 침 배우는 사람들 하는 말이 죽은 송장도 거기에 침을 찌르면 꿈틀거린다는 정도로 아픈 곳입니다. 용천이요. 거기에다 발을 포개놓고 거기다 못 박았거든요. 이 못이 여러분 소독한 못이 아니고 전에 썼던 못인데, 이 못 굵기가 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굵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아십니다. 그래 이거는 침은 굵을수록 아픕니다. 그 침을 박으면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기절할 직전까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게 박아놓으면요, 이게 부풀어 오르고 피가 나고요. 근데 그 해가지고는 박아놓고는 사람을 일어 세워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흙을 묻어가 달아놓거든요. 자, 차라리 총 맞아 죽거나 칼에 탁 하면 순간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이 고통이, 이런 심한 고통을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최고 오래 간 사람은 이틀 갔다 그래요. 48시간 갔다 그래요.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6시간 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취 안 하고 이빨에 신경치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치과만 가면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치과에 신경치료하고 이럴 때는 참 아팠거든요. 그래서 원장인데 아프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말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아픈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자기는 안 아프대요. 왜? 마취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원장이 모르고 나를
마취를 1인분 하니까 마취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원장님들가 가르쳤어요. 가서 원장님 1인분 하지 말고 2인분 해야 된다고. 내가 왜 아픈가 알았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2인분 하면 진짜 안 아프는 거야. 그럼 국수는 나보고 2인분 주지 마세요. 1인분만 주세요. 나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 돼. 밥은 이제 1인분밖에 안 먹어도 되지만은 마취는 2인분 해야 되더라고. 근데 요즘 그건 뭐 병원 뭐 치과는 뭐 사실은 뭐 별로 안 아프잖아요. 요새 마취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마취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 십자가 고통이 큰 고통선이 매달려 있으면요, 이 파리들이 달라들지요. 어떤 데는 또 벌도 달라들어. 어쩔 수 없잖아. 아무도 할 수 없잖아. 어떤 데 새가 날라와서 눈도 쫓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게 이제 처지잖아.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이 고통을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었는데, 이것은 머리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십자가의 이 사랑이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가슴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폭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달려서 오후 3시쯤에 숨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자, 19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못 박히는데 예수님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들도 그 함께 동기생이 있는데, 우리말로 아마 십자가 동기생이 죄인들이야, 강도들이야. 어떻게 하면 보면 참 창피한 일인데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아주 저주받은 철저한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철저한 죄인으로 지금 우리 위해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지금 모습으로 못 박히기 때문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 보겠고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뜻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었는데, 교통이 있었는데, 이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말은, 그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주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제가 좀 한다면은, 저는 이게 조그마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100일 되는 날, 큰아들 태어날 때 4.6kg를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도 엄청 컸지요. 병원에서 이게 한 달 키워 아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0일 되는 날 애가 이제 오줌을 약간 누다가 멈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냥 내뱉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아이라서 너무 예민해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대구 동산병원 데려갔는데
왜 그러냐면 가서 검사를 하는데 사람을 잡잖아요. 사람을 어른들도 근데 애들 검사를 며칠 하니까 애를 거의 잡아요. 애가 막 그냥 얼굴이 빠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병원 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 링거를 꼽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혈관도 꼽잖아요. 애기들은 여기 안 나오니까 이마에다 꼽아요. 여기다 보면 계급장 한성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애는 좀 커서 그런지 막 이걸 막 털고 해가지고 얼마나 털었는지 간호원들이 4번 실패했어. 마지막 5번째로 근데 와서 병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래 의사나 그 저기에 대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옛날에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좀 못 믿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안 되면 놓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5명이 와서 이제 하나 누르고 막 하는데요. 그 빈틈 사이로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100일 됐는데 다른 애들보다도 좀 얘가 성숙했으니까 눈 탁 마주치는데 말은 많은데 내 느낌이 뭐냐면 아빠 날 살려달라는 그런 눈빛으로 내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줄 수 없잖아요. 지금 간호원들 물리치고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을 건져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러면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지금 버리신 거야. 저주받게 하신 거야. 하나님 거기 그러니까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고통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거든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해서 이게 팩트냐는 겁니다. 이거 팩트냐? 팩트입니다. 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증거들은 많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오늘날 오셔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다음 주에 또 내가 증거를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한 그 동기생들이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지금 주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한번 띄워주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건 두 강도가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느냐 아니면 십자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산 받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낙원에 이르러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 그다음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유치장에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아니고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보니까요 마치 개 집처럼 철장으로 쫙 되는데 칸을 질러서 했는데 위에 죄목이 써 있더라고요. 뭐냐면 폭행 또 경제사범 또
무전 취직이 있더라고요. 돈 안 내고 밥 먹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전 취직돼 있고요. 제목이 딱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탁 하니까 제일 싱글벙글하고 설교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폭행제들이잖아요. 폭행을 온 사람들이 설교를 제일 잘 듣고 그걸 하고요. 경제사범은 딱 가보니까 유치장 안에서도 여름에 모시저고리 탁 있고 머리 쫙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야 역시 참 다르더라고. 죄피하고 딱 사람 보니까 딱 이렇게 연결되는데, 특이한 거는요, 끝까지 눈을 안 들고 내하고 눈을 안 맞추고 고개를 숙인 죄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죄목이 뭘까요? 나 지금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 내가 궁금증을 줘야지. 가르쳐 드릴까요? 뭐냐니까요. 그 가늠한 사람들 얼굴을 안 들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하고 눈 안 맞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니까. 그 사람도 끝까지 눈을 안 맞춰 이렇게 있어. 특이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십자가에도 죄패가 다 달려. 뭐 때문에 죽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말을 그냥 쓴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단어로 누구든지 거기 있는 사람 다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으냐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 가서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말은 한 번 썼으면 그만이라. 공동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 내 권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내 권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왕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이 겉옷은 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 당시에 참 물자가 귀하니까 죽은 사람의 옷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 옷을 다 불태우는데 여기는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겉옷은 네 조각으로 호었는데 이건 통으로 짰으니까 못 자른다는 겁니다. 이거 제일 뽑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이게 시편 21편 18절에 말씀이 이게 응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히 증거되었고, 그 부활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한편 강도처럼 비방하지 말고, 또 다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여기 모임을 참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만 십자가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전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면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일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